오늘 주인공은 갈렙이라는 청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의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감히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프로테저가 0%이다. 우리는 싸워봤자 백전백패일 것인데 우리는 끝장났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간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듯이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청년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장대 같은 거인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 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끊임없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다 백성들의 간다미노가 내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 그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떠났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갈렙이 그때 당시 나이가 40세였어요. 젊은 청년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당당하게 10명의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아우성이는,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들이 아무리 장대 같은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떠났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라고 하면서 비전에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나 장년 젊은 나이에는 얼마든지 그런 열정이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봐라.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갈렙이 40세 때 한 말이 아니고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나 85세가 된 노인의 나이에 내가 내 나이 85세이지만 나의 힘이 45년 전 청년 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그러니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 라고
자기 동료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앙에는 청년 신앙이 있고 노인 신앙이 있습니다. 나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애늙은이가 있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 노인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정신 많은 청년 신앙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 생각 따라잡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그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갈렙이 가졌던 청년 정신, 나이는 85세지만 여전히 젊은 정신으로 청년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신앙, 우리도 따라잡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비전을 향한 열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던 젊은 청년이든 관계없이 청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합니까?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합니까? 그 사람의 똘똘함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가슴에 불이 있어요.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그 열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보일 때 열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비전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진다. 자, 오늘 읽은 말씀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성실히 보고하였다,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게 원어의 의미로는 다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 나이 85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정복했어요. 또 전쟁을 진으로 하고 수년 동안 그들이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정도면, 이만하면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만하면 됐지. 우리가 더 전쟁하는 것 힘들다. 그만하자. 이럴 수 있어요. 이게 현실 안주이죠. 우리 상황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아픈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장사 없다고, 이런 속담이 있듯이요, 전쟁하느라 자기 할 일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한 상황인데 이제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확보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땅을 분배해서 가질 만큼 가졌어요. 이러면 됐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우리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헤브론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나이 85세이지만 45년 전 청년 때 가졌던 그 당시의 힘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것 없이 내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도 감히 거들떠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헤브론은 오늘 성경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니까 기럇 아르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헤르바는 기럇 아르바, 옛날에는 기럇 아르바라고 했다. 이게 히브리어로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도성,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거인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운다는 것,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누구에게는, 갈렙에게는 나이가 85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 여러분은 다 이 정도면 됐다고 현실에 만족하고 있지만 나는 현실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분명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용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8절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실히 보고하였다.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데,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을 멜레티 아하레 예흐와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직역을 그대로 하면 여기 밀레티라고 하는 이 원형은 말레라고 해요. 근데 말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득 채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72역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의 마음으로 라고 표현해요. 그의 마음이라고 할 때 그의 소유격이 누구일까? 학자들은 이 그의를 그에게 비전을 전달한 모세, 혹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서서 그 아낙 자손들, 거대한 장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이 모습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그 땅이나 갈렙이 보고 온 땅이나 똑같은 땅,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요. 10명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렸다면 갈렙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45년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도 그 당시의 상황을 잊지 않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란 뜨거운 열정,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갈렙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나이가 든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신감이 없고 두려운 것은 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당할 수 없어요. 비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된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가슴에 불이 붙는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중심에 설 때 분명한 목적 의식과 비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에 설 때, 자, 오늘 읽은 말씀 10절과 12절을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갈렙이 말합니다. 당신도 그때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그런데 그냥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짧은 10절과 12절 두 절 속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네 차례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갈렙이 그 신앙의 기초가 여호와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중심축이 하나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무엇을 봤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어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래의 주역은 헤브론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청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의 주역은 누가 될 건가? 헤브론을 향해서 달려가는 청년만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끊임없이 장대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험악한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좋은 땅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고 힘든 산악지대, 왜 헤브론을 요구한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롯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헤브론을 선택했어요. 헤브론은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산악지대였지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그 지역에 가족 묘를 삼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입한 곳이 이 헤브론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막벨라 밭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막벨라 밭굴하고 가로치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고, 그의 아들 이삭이 살았고, 그의 아들 야곱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묻힌 곳이 헤브론이에요. 오늘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기에 그곳을 달라고 하는 걸까? 여기에 더 큰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누구를,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존칭어를 쓰고 있잖아요. 실로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갈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헤브론을 요구했는데, 그가 헤브론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요청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헤브론은 나중에 도피성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헤브론과 그 주변 목초지는 레위인 중에 거핫 자손들이 차지하게 됐고, 성읍과 밭은 갈렙의 소유지로 주어졌어요. 이것이 여호수아 21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왕정시대 헤브론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 헤브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출신 성분을 초월했어요. 흑수저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그는 유대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는 유다 지파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는 출애굽할 때 당시에 혼혈족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 신앙이 유다인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그를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내세우는 거예요. 청년 신앙은 다른 자가 아닌 거예요. 출신 성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열정을 갖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명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붙잡고 말씀 붙잡고 비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이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청년들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나무라지 말고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갈렙과 같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분명한 목적 의식으로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